오늘은 카프카, 셀린, 풍포주의 선구자, 장자크, 루소 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주로 루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뭐 들레즈의 철학사가 이제 현재까지 나온 철학사 이제 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배웠던 이제 철학사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 동안의 철학사는 플라톤 위주의 그런 이원론적 철학사였고 이제 지금의 철학사는 이론론적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그 이론론과 이원론이라는 차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읽기도 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제 그걸 감으로 이렇게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리프레이를 자꾸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보고 또 그리고 또 뭐 내용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뭐 저녁 때 밖에 나가서 한 두세 시간쯤 걸으면서 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하죠. 뭐 그건 제가 젊을 때부터 해온 일입니다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몸으로 이렇게 체득이 돼야지 그냥 강의 한 번씩 듣고는 되는 게 아니죠. 철학은 그냥 개념으로 공부해갖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만 아프지.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철학적인 이제 사유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철인의 삶, 철학자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것은 이제 계속 그 새로운 개념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리만 무겁고 골치만 아픈 거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을 오래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철학적인 사유가 자기 삶에 정착이 되면 이제 그건 굉장히 그 삶에 유익이 되는 거죠. 특히 인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철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생활의 대부분을 철학적인 사유하는 데 보내고 그래서 뭐 어디 걸어가든 또 무슨 책을 보든 아니면 뭐 짬이 나면 이제 계속 그런 사유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는 여러분이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원래는 이제 그 서양 철학이 이론론적이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토착적이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이제 계기가 돼서 사실은 그것도 정확하게 기원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플라톤이 뭔가 그 주장하는 자, 답변하는 자들이 그것이 이제 똑같다고 봐서는 안 되고, 그 우월한 게 있고, 이제 열등한 게 있어서, 그것이 이원론이 이제 그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정답이 존재한다. 근데 뭔가 이 세상 배후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이론론이 지배하던 사회에 그 한 사람의 주장과 그 분위기를 타면서 이원론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학파가 무서운 것 같아. 그냥 끝났으면 그냥 뭐 다른 사람들처럼 끝났을 텐데 거기에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서 막 그걸 계속 연구하고 그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그 하나의 체계가 확립되고 체계 속에 갇히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체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공자도 사실은 뭐 그 당시 별 볼 일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세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안인가 하는 사람이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이 가진 학문을 이제 어떻게든지 계승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뭐 정리하고 발전시키고 또 공자의 이름으로 뭐 육경도 이제 공자가 했다는 말이죠. 혼자 하기는 너무 방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다 모아서 육경으로 정리를 하고 이게 공자 이름을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을 만든 거죠, 사실은.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다 책을 쓴 건 아니고 아마 그 학파에서 만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서양 전체가 플라톤식으로 이제 이렇게 다 짜맞춰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통이 돼버리고 나머지 이단식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와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들레주도 우리 같은 고민을 했을 텐데 하이데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성경처럼 매일 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만도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하이데거를 이해하려고 그냥 한번 휙 읽고 머리가 좋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하이데거에 푹 젖어 살려고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읽고 또 읽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들레지만큼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또 전문 철학자도 아닌데 뭔가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강의 한 번 듣고 그냥 엉성하게 책 한 번 읽고서 막 이해했다 못했다 뭐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들레지 같은 사람도 하이데거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들레지도 하이데거 푹 젖어서 살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내 거를 만들려고. 그 방법론을 배운 게 하이데거가 이제 이 가장 문제시 삼는 게 이 서양 철학의 존재 망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걸 극복해 존재를 다시 만날 건가. 그래서 처음에는 신학을 갔는데 신학이 중세 신학이나 뭐 기독교 신학이 천주교가 되게 부분이 플라톤 철학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철학으로 나가고 철학을 다시 되짚어 올라가면서 어디서 도대체 문제가 생겼나. 그건 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거꾸로 찾아가 봐라.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플라톤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뭐 올림푸스 신과 데몬 신이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뭐 기도하면 소크라테스도 많이 들었죠, 데몬한테. 많이 듣고 이렇게 그 신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서 이제 이게 이데아라고 하는 전혀 무신론적이죠, 완전히. 그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철학자의 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걸 뭐 떨어진 어두운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신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뭐 승질 낼 줄도 모르고 뭐 말할 줄도 모르고 우상이지 우상. 철학자 만든 우상. 인식의 대상이네.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무소불위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신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들 그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신학이 돼서 그게 무신론의 기원이다 이렇게 하이데거는 본 거죠. 그런데도 이제 워낙 이 방대하게 플라톤식의 철학이 서양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뭐 손대갖고 하기가 참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뭐 하이데거가 뭐 플라톤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자기 하고 있는지 보니까 그래도 플라톤 안에 있는 거야. 세상에.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플라톤이.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 위대한 건 저는 어느 순간에 그동안 뭐 존재와 시간이 뭐 자기 유명세 만들어진 거 다 책을 다 내려놔 버리고 후기로 가서 이제 신을 기다리는 이런 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철학의 기여를 보면 철학책이 아니잖아요. 신을 기다리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에게 살아있는 신에게 귀의하면서 그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건 철학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책을 인정 안 하고 이제 그 이전에 철학만 인정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자죠. 근데 신학자라고 얘기하면 또 그냥 매도를 해버리니까 결국 이제 철학에 머물러 있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이론론으로. 근데 그 과제를 이제 들레즈가 떠맡은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이냐. 하이데거에 배운 대로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 보니까 아테네 시대는 역시 이론론이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 쾌락주의 에피쿠로스로 시작해서 쭉 이제 해석을 하며 내려온 거죠.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냥 한쪽에서 그냥 그 플라톤 철학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끊기다가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고대에도 겨우 찾았고 중세는 아무것도 없고 신약 이제 근대에 와서 스피너를 찾았다는 거죠. 스피너를 만났을 때 엄청 그 기뻐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론론적인 세상을 이제 설명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 참 그래서 그 철학자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핍박받고 뭐 별소리 다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뭐 이원론자가 아니라 전체가 우리가 이원론 저 밖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다 하나의 세계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과 자연과 인간이 잘 섞여 있는 그런 하나의 세계로 그런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체계를 확립했죠. 이제 좀 아쉬운 게 일찍 44살에 죽는 바람에 조금 더 잘 자세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쓰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자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론론적 세상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본 흉이라는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개체, 뭐 신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뭐 예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인간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체가 경험하는 것, 그 자체 하나하나가 유일한 거예요. 그 플라톤식이라면 항상 그 개체 이전에 뭔가 더 중요한 이데아적인 게 있어가지고 개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개체의 경험이라는 개체 자체가 별거 아닌 거로 돼버렸죠. 이데아가 중요하고 뭐 이데아가 분유된 정도의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됐는데 사실은 개체 하나하나가 뭐 유일무이한 세계가 같은 게 없으니까 사실 돌만 해도 밖에 버려진 돌이 뭐 밟히고 있지만 똑같은 돌은 전 세계 하나도 없거든요. 뭔가 조금 틀리거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또 사람이 갖는 경험이라는 게 A라는 사람이 갖는 경험하고 B라는 사람이 경험하는 같은 장소와 시간의 경험에 다 다르지. 그 하나를 묶어가지고 공통 분모를 찾아 이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할 때도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식으로 해버리면은 항상 이 개체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그 깊은 어떤 인상이나 뭐 의식 같은 거, 인식 같은 게 생기면 그걸 뽑아. 그래서 그 인접성이나 인과성이나 유사성을 묶어가지고 관념을 다발로 만들어서 그보다 이 개체보다 더 위에 상위 개념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진리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플라톤 습관으로 만들어진 게 뭐 신의 의식이라든지 뭐 도덕적 관념이라든지 뭐 수학적 공리 같은 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신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데아가 있어 모든 사람에게 분유를 시켜줘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나온다. 뭐 그럴듯하긴 하죠. 근데 신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거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뭐 하나님 만나는 뭐 어쩌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도 있지 않냐 저 사람도 있지 않냐 그러면서 뽑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신의 의식이 있는 거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있어갖고 합리주의들이 그런 얘기거든. 양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훨씬 더 많지. 근데 가끔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뭐 10,000명이면 그중에 한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을 표본으로 뽑아가지고 요즘 여론조사니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조작이 되고 다 그런 게. 그래가지고 누구를 뭐 지금 대통령 시켜 원한다. 그 다른 사람들 다 조사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뽑아서 관념을 다발로 엮어가지고 이건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수학 계산 안 된 사람 많아요. 구구단이 뭐 중학교 졸업해도 못 외우는 녀석도 많고. 근데 모든 사람들 중에 아주 어릴 때부터 잘 외우는 사람 이런 것들 뽑아가지고는 수학적인 어떤 공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상위 개념으로 만드는 거지. 그리고 진리화하고 그것이 개체 한 사람 하나
경험을 지배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관념의 다발로서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게 개연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화하고 거기 뭐 그것을 종교하고 뭐 신을 갖다 붙이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불변의 법칙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유일무이하게 다뤄져야 된다. 있는 것은 개체와 개체의 경험만 있다. 그리고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개체와 개체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경도, 이도 사이 움직이면서 다른 개체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어떤 자기 존재성을 유지하고, 개체는 자기 존재성이 있죠. 개체 나름대로의 유일무이한.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결과를 사유하고, 그 운동성이 있고, 이제 이 세 가지가 개체가 계속 하고 다니는 거지. 근데 사람들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의 중요성, 개인의 경험이 유일무이한, 그리고 거기서 개인이 또 개인과 서로 부닥쳤을 때, 사물과 사람과 신과 부닥쳤을 때 경험, 이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유일무이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걸 자꾸 관념을 다발로 만들어 갖고 더 중요한 게 있고 거기에 이것에 영향을 받은 걸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게 이런 방법이 고대로 올라가 보면 소피스트적인 방법이죠. 뭐 들꽃이 있으면 잎사귀가 똑같은 게 없거든요. 다 꽃잎도 그렇고. 그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지. 이 중에 가장 우월한 것 1등짜리는 뭐 이런 들꽃이고 그거에 비해서 이건 90점짜리, 이건 거의 빵점짜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나하나를 소중해 봐야지. 그 경험도 소중해 봐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시대로 왔어요. 시대 자체가. 이런 시대가 왔다고. 근데 교회는 아직도 그 플라톤적인 이원론적인 사고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학대학에서 지금 다 이원론적인 사고에 물든 근대 신학자들이 신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론론적으로 살았던, 고등학교까지 살았던 아이들을, 하긴 뭐 고등학교 교육도 근대 교육이니까 이 세상은 학교 교육, 대학을 포함한 교육을 빼고 나면 이론론적인 사회가 돼버렸는데, 교회 가서 이건 아니다고 다시 또 이원론적인 걸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과제는 어떻게 이 이론론적인 사회를 이원론으로 바꾼 걸 다시 되돌릴 건가. 원래가 이원론을 이론으로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돌아가 보면 원래 이론론이었다고. 그 성경도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철학하는 이거 성경을 재해석하려고,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해석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 출애굽 때도 하나님 내려오셨잖아. 아주 집을 마련해 달라고 거기 그 모든 천막 가운데 성막을 짓고 거기 지성소에 내가 있는다고 내려오셨는데 왜 자꾸 하늘에 있다고 하냔 말이야. 예수님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고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본인이 말씀하셨잖아. 하늘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단지 보이는 형태로 있느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뿐이지 지금 뭐 하루가 함께 있다는 거 이론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공중을 포함한 이 모두가 하나인데, 이 공중이라는 게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안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의 어떤, 말하자면 원자나 이런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꼭 우리가 다 보아야 되나? 우리 보잘것없는 인간의 눈으로. 공중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그런 형태로 있는 게 잘못이냐면. 성령은 또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해도 함께 한다니까 지금 여기 이론론이잖아. 근데 성령이 오소서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미 왔단 말이에요.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내 상황을 열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미 오신 성령을 어디서 자꾸 또 오라고 하냐고.
아버지가 집에 와 있는데 아버지한테 오세요, 오세요. 나 왔잖아, 여기. 정신 이상이 아니고서야 와 있는 아버지를 다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론론적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론론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깔고 세상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이론론에 입각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흉의 얘기도 그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도 여기 와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직접 개입해 계시는데 뒤로 물러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고난을 위임했으니까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전제를 깔고 예수님 우리도 이제 존재성이 있고 예수님도 존재성이 있고 성령도 존재성이 있으니까 천사도 존재성이 있고 운동한다면 활동한단 말이에요. 활동성 원자처럼 아니 개체처럼 그리고 영향을 주고 받는단 말이죠. 사유하면서. 그럼 우리가 뭐 예수님 말씀 주시면 또 사유하잖아요.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가만히 있질 않아 우리는 계속. 우리 김지성 목사님도 계속 맛있는 거 먹잖아.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다 똑같아. 예수님도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도 가만히 있냐고. 영향을 주고 받는 거지.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모든 존재들이 같은 공간에 동거하는 건 결정이 났어요. 동행하고 이제 동역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 근데 일단은 멀리 계시고 이 세상 어디 밖에 뭐 우주 공간에 뭐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거기 뭐 금으로 든 집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뭐 슈미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한 개인의 개체가 중요하고 개체의 경험 자체가 유일무이한 거고 그걸 그 자체로 중요한 걸 봐야지. 자꾸 이 사람 경험, 저 사람 경험, 유사성, 인과성, 뭐 응? 인접성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전체가 아니거든. 그건 비슷한 거지.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사성이지. 그걸 묶어가지고 새로운 뭐 더 중요한 걸 만들어갖고 그게 형이상학이다, 뭐 그 이데아다, 뭐 초월적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이제 그 루소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제 뭐 종교적인 진리라든지 뭐 전통이라든지 뭐 예, 더 중요한 그 효기상학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과 보상과 관련됐을 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본래 게 아니고. 그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연적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지. 거기서는 뭐 따로 진리라고 하거나 뭐 더 초월적인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거기서 뭐 종교를 얘기하고 뭐 전통을 얘기하고 뭐 법을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이제 에밀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과 자연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거기 이익이나 보상이 없이 만났을 때는 죄질 것도 없고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익과 보상 문제가 걸렸을 때 그때는 뭐 종교니 뭐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 유산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형이 상학이니 뭐 초월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래서 뭐 땅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땅으로 보이는 게 아니 자연의 땅이 아니라 본래의 땅이 아니라 땅값이 얼마냐? 평당 1,000만 원이다. 눈이 뒤집히죠. 거기 심겨진 나무가 소나무 같은 비싸더라고. 뭐 보통 5천만 원, 3천만 원 가는데 그게 한 1,000주가 심겨 있어.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이 땅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죄가 다 여기서 오는 거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게는 부동산으로 돌아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누구에게 지분이 더 있느냐, 큰아들이 더 있느냐, 뭐
아니면 둘째 아들이 모셨는데 둘째 아들이 더 돌아가냐, 아니면 n분의 1을 나누느냐, 뭐 아버지를 설득해서 도장을 찍어, 뭐 이러면서 전통으로 볼 때는 큰아들에게 더 주는 거다. 법으로 보면 뭐 어떻게 뭐 아버지 모신 사람이 더 가야 되는. 그럼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그 소위 말하는 진리라는 뭐 정의상학적 이런 것들이 거기에 끼어든다는 거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결국 이익과 보상을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활한 술수에서 나온 것들이야. 그게 대부분 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고결한 영혼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유산을 포기하는 거죠. 그냥 자연 상태로. 그러면 다시 알고 보니까 다 그게 거짓말이었어. 해프닝을 끝나고 나면 땅이 다시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로 보이는 거. 그런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세상을 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에 플라톤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내적으로 들어가면 다 그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익과 보상과 관련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신의 이름을 빌리고 뭐 나라의 이름을 빌리고 전통의 이름을 빌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 자연적 관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래적인 관계로. 그래서 모든 요즘에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TV에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자연으로 돌아가거든. 자연으로 돌아가라.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자연의 본래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그걸 팔아갖고 부동산 만들고 얼마 얼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어린 시절에 그 고향 땅 아버지 엄마 이전에 그냥 뒤통수 올라다닐 때 뭐 버섯 따고 거기서 뭐 산딸기 따먹고 그런 관계로 돌아가니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죽을 병이 다 살아나.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네 앞으로 유산으로 갖다 놓지 말고 애들을 자연스러운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 교육이 가장 건강한 교육이고 그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본래적인 거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사람들이 뭐 신의 뜻이니 뭐 전통이 어쩌니 뭐 어쩌고 하는 사람 다 그 알고 보면은 그 속에 다 이익과 보상을 뭐 지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술수가 다 들어있는 거지.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단에서 하는 얘기도 보면 하나님 뜻이 어쩌고 뭐 어? 그 지금 하나님 뜻을 정말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고결한 인간으로 살려면 이익과 보상을 다 포기하고 본래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본래 처음에 태어나서 아무런 그런 이익과 보상과 관계없이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계약론을 썼는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게 이제 그렇게 이익과 어떤 보상의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힘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 자유와 평등이라는 건 인간 각자가 가진 자연적인 고유의 그 권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계약을 맺어갖고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이 사회의 국가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야 이제 본래 상태의 자연인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도적인 개인이 주도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 정치 같이 간접 정치 말고 이제 각자 자기 전 국민 투표 같은 것을 자기 스스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를 만들어가야 자연에 가까운 그런 사회가 국가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이것이 개인이 돌아갈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같은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 계약을 통해서 그걸 관철해 나가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그 사회 계약론은 이제 사회 계약을 통해서 본래 자연과 또 사람과 만날 때
처음 만났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게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 뭐 소위 플라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다 그 내부를 솔직하게 들어가 보면 뭔가 이익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가 차지하려고 한 사람들이 그런 걸 내세워 가지고 권위를 부여해서 자기가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거다. 근데 그 맞는 것도 같아요, 보면은. 그럼 제가 이제 그 뭐 그런 내용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엘 로인가? 엘 뭐야, 그 소설 나오죠? 신,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소설 하나 나오죠? 신 엘로이즈. 응? 그 소설.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아마 번역이 안 됐는지.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요약이 나왔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부분을. 신 엘로이즈인데, 지금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쥐리라고 하는, 쥐리 데탕트라고 하는 아가씨하고 생프레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드볼 마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쥐리는 귀족의 딸이죠. 귀족의, 고귀한 귀족의 딸이고, 생프레는 이제 평민인데 줄리를 가르치는 이제 가정교사였습니다. 그 둘이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같이 결혼하고 싶고 그랬는데, 줄리 아버지가 이제 그 귀족이니까 귀족이 평민하고 이제 결혼하는 게 마땅치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익과 보상을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되면 신분이 떨어지고 그 가난뱅이 가정교사 먹고 사는 사람에게 뭐 결혼해서 무슨 이익이 되겠냐. 이제 거기 개입이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볼리마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귀족이고, 그 귀족이라고 할 때 옛날에 재산도 있고 지위 있고 명예도 다 가진 사람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네 이익과 보상이 크다. 응? 그 재산이 다 네 거 되고, 또 보상은 네가 귀족으로서 뭐 어디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마차 타고 무슨 대단한 그런 잔치 자리에도 가면 상석에 앉게 되고, 또 그뿐이냐. 네 덕에 우리도 재산이 불어나고 또 우리도 귀족의 그런 걸맞는 사돈을 맺고 그러니까 사유를 되니까 아빠 엄마도 네 덕에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익과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줄리가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택할 건가.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첫사랑에 만나는 거. 지금도 이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나무를 어린아이가 딱 만났을 때 그 이익과 보상과 없이 그냥 만났잖아. 그리고 좋아하고. 근데 남녀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이익과 보상을 생각지 않은 신선한 첫 만남. 그냥 한 남자, 한 여자로서의 그 첫사랑으로 만난 거죠. 근데 이 이익과 보상에 개입되면서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벌써 다 했을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응? 전통이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말이야.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야. 별소리 다 했겠죠. 그 비본래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딸의 사랑을 꺾어버렸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사랑을 꺾고 이 귀족의 남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 결혼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줄리가.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제 그 평민이었던 생풀에는 이제 실망을 하고, 뭐 어떻게 귀족하고 대결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 남자가 너무 이익과 보상을 많이 가진 자고, 또 줄리의 아버지도 귀족이니까 뭐 어렵고, 뭐 그러니까 합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멀리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죠. 그럼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 볼리마르라는 귀족이 억지로 이제 이익과 보상을 전제로 자연스러운 사랑하던 여자 진리를 데려다가 하는데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건, 삶이라는 건 뭐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거든요. 응? 이익과 보상만 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다.
본래 자연 상태도 없고. 지금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요즘은 남자가 여자가 얼마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 조건으로 사랑보다는 야, 그 직업은 뭐냐, 어느 학교 나왔냐, 집안 어떠냐. 이거 따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익과 보상을 쫓아서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자가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그런 이제 그 본래 첫사랑의 남자를 자세한 전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기 있는 걸로 추측해 보면 자기가 큰 영지를 갖고 뭐 부자니까 거기 와서 같이 거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익과 보상으로 여자를 강제라기보다는 하여튼 본인이 원했던 어쨌든 차지한 남자는 이 줄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풀의 첫사랑의 그 남녀가 현재 자기를 미워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 내가 충분히 이익과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까 먹을 거 충분히 쓸 것도 제공하고 뭐 잠자리 제공하고 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할 일은 없겠지. 단지 과거 시대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상태에서 남자를 밀어내고 여자를 차지했다는 그 사실을 그것만 미워할 거다. 그래서 같이 좀 있게 하면은 그때의 그런 기억을 다 잊고 현재 이익과 보상을 제공하는 나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내가 먹을 거 다 주지, 쓸 거 다 주지, 어? 잠자리 제공하지. 근데 그게 부족한 게 그것이 만족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상태, 자연의 상태, 자연스럽게 사랑했던 그 남녀로 말하면 그때 그것을 원하는 거지. 그걸 뺀 상태에서 이익과 보상을 줌으로써 그것이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줄리가 뭐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새로 만난 이익과 보상을 전제로 만난 현재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결국 죽는 순간까지도 자연의 상태였던 그 남자 생푸레를 사랑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철학을 하나의 소설에 담아서 냈는데 아주 멋지고 그 심오한 내용을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신 엘로이즈라는 이 책을 언제 기회가 되면 한 800페이지가 된다니 번역하면. 근데 너무 방대하긴 한데 뭐 이것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나. 근데 하여튼 상당히 재미있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학을 뭐 사르트르처럼 이제 소설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루소의 주장은 이제 본래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야 그 행복한 것이고 그게 가장 정상적이고 그게 진실이다. 근데 그 외에 만들어진 뭐 이 다양한 뭐 종교니 뭐 전통이니 교육이니 뭐 사상이 하는 것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익과 보상과 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누군가에게 누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집단이 만들던 개인이 만들던 권력자가 만들던 그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하고 이제 좀 더 발전된 내용이지 더. 흉은 관념을 다발로 엮어가지고 뭐 이제 뭘 만들어 갖고 이제 형이상학적을 만드는 건데 소위 말하는 이제 플라톤의 이데올로기라는 이원론이라는 건 다 그런 허상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로스는 더 들어가 보니까 그건 이익과 보상과 또 관련이 깊이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상태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순수한 한 소녀와 소년의 순수했던 첫사랑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지금 뭐 딴 여자 딴 남자하고 살고 결혼 생활을 해도 그 근간을 보면요 지금도 첫사랑의 근본이 거기 가 있다는 거야 사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지. 자연과의 첫사랑, 간 대면도. 이익과 보상과 관계없는. 지금 이제 저도 결혼하고 여기 뭐 계신 분들 다 결혼했지만 결혼할 때는 첫사랑의 그 상태에 결혼한 건 아니에요. 뭐 목사가 되는데 이 여자가 뭐 그래서 뭐 부인 얻는 게 사물 얻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그게 이제 위험한 생각이 사실은. 부인 얻는 거지 사실은 사목감을 얻어서는 안 되는 거지. 남녀의 사랑으로 보면은. 또 남편을 얻을 때도 이 사람이 장래성을 보고 과연 뭐 목사 또 남편을 맞이할 때 고생은 안 시킬 건지 뭐 무슨 뭐 그런 것도 부모도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따져가지고 하는 거거든. 순수성이 없는 거지. 사랑마저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 깊은 내면에 그 이익과 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만들어진 다 허상의 허구라는 거죠. 소위 형이상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들, 종교라고 하는 것들, 교리라고 하는 것들이 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상태에 첫 만남의 상태로 모두가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 귀농하잖아요. 귀촌하잖아요. 자연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예요. 이론론적인 시대로 바뀌었다고.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돈 벌면 뭐예요? 도시로 살고 싶어 하나? 시골에 가서 별장 짓고 살고 싶어 하잖아. 시대가 이만큼 들레즈가 얘기하는 이론론적 세상으로 들어가고 본래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직시해야 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전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와서 내 문 앞에 두드리면 자꾸 주님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 거기만 계속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설명은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이론론적인 시대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유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가고 목회도 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거지.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익과 보상을 제외한 순수한 관계, 그 관계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루소는 우리가 정말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흉보다 더 깊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 사랑의 문제, 가정 문제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 정치까지 포함한, 경제까지 포함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수한 철학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보다 뭐 우리가 철학을 위한 철학을 하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기독과 관련해서 이걸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좀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좀 반복해 들으시고 이제 그 앞으로 칸트나 이런 쪽도 뭐 워낙 방대한 철학자지만 그런 방향에서 조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관지해 나가는 거니까 그 이리관지의 하나의 그 어떤 줄기를 놓치지 말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